이제 일곱 번째 나팔까지 다 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일곱 재앙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재앙을 보는 견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곱 가지인데 서로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씩 세 번 21번의 재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은 총 일곱 개인데 인을 떼고 이제 허락이 된 것이죠. 나팔을 불고 그러면 이제 시작 신호가 알려진 것이고 대접이 쏟아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실제 재앙이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일곱 개의 재앙이 그냥 시리즈로 순서대로 쭉 일어난다는 견해인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는 표현을 보면 일곱 개의 재앙이 같은 재앙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재앙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일곱 개의 재앙은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곱인 재앙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4분의 1 정도가 피해를 받습니다. 일곱 나팔이 울려질 때는 3분의 1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졌을 때는 전체 생태계가 모두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재앙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크기도 점점 넓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 재앙이 다 쏟아지기 전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보니까 오늘의 모습은 하늘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습과 하늘에서의 모습을 번갈아가며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하늘의 모습이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바다를 건넌 모습이죠.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가지고 그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바다 속에 완전히 수장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구원을 인하여서 백성들이 미리암과 백성들의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다를 건너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이 그것은 단순히 구약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있을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이 종말에도 똑같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재앙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그러한 재앙과 비슷한 재앙이 또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별개의 모습이 아니라 구약의 모습은 하나의 예표의 모습이고 그리고 종말 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백성들은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대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과 완전히 구분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전에는 섞여 살았었습니다. 섞여 살면서 같은 땅에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은 영원한 이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섞여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이후에 다시는 세상 백성과 섞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처음 몇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었죠. 애굽의 모든 하수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피재앙을 일으켰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개구리 재앙도 그랬고
이 재앙도 그렇고 처음 세 개의 재앙에 있어서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 재앙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분하십니다. 파리가 나타나는데 그 파리 재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서는 파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7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어떤 재앙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도 똑같이 그 재앙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근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재앙이 있을 때는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있었을 때도 그랬고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백성을 구분하시게 될 것입니다. 황충 재앙에 있어서 5번째 나팔이 울릴 때 황충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시기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백성들만 해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에서 비슷한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렸으므로 오늘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구분된 모습이고 이제 남아있는 7가지 금대접의 심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마도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재앙이 언제 일어나는가, 또 휴거는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환난과 관련해서 이것도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환난 전 휴거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환난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 들림받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론이고, 환난 후 휴거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환난을 다 똑같이 겪는다는 말이고, 환난 중 휴거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중 어떤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세 가지 이론 모두 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환난 중 휴거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재앙은 같이 겪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면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유리바다 같은 것을 완전히 건너간 모습을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애굽 백성과 분리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대접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으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그리고 심지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완전히 애굽의 모든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3가지를 이겨야 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겨야 됩니다. 짐승이 권세를 잡지 않습니까? 짐승이 권세를 잡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 모든 정치적인 압력을 이겨야 됩니다.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 또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 이름의 수를 이겨야 됩니다. 이름의 수라는 것은 이마와 오른손에 666이라는 그 숫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 숫자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금지당하게 됩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고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어떤 경제적인 탄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 성도들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그러한 경제적인 단합을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했고, 또 그들의 그 경제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장사터도 내주고 세금도 감면받고, 그런데 그들의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그들이 매달 모여서 하는 의식이라는 게 황제 숭배 의식이고 그들의 제사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경제활동에 극심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앞으로 우리도 겪게 될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어떤 정책에 가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활동을 금지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감수했을 때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게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환난을 겪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대접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마치 이것이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준비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고 합니다.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이 늘 입는 옷이고 특별히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대접을 준비하는 것이 마치 제사 의식과 같이 거룩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재앙이 예비되어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해서 그 성전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최초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가득했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도 시내산에 어둠과 구름이 빽빽하게 차 있었고 백성들은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는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땅에서는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과 땅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땅은 사탄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탄의 왕국은 멸망받을 것입니다. 이 두 국가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국가는 서로 적대적이고 지금까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 화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승리하면 다른 한 나라는 처절한 패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사탄의 패배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전투와 전쟁의 차이를 아시죠? 용어가 서로 다르지만 전투라는 것은 부대와 부대 간의 싸움입니다.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부르죠.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할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할까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지전에서는 패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낭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전투에서 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신다면 나는 승전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겼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신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바라보면 좌절이 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데 나는 왜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저희에게 주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을 통하여 세상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징계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이 포함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